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반드시 결심하는 게 뭘 결심해요? 귀국 가면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하리라. 이를 악물고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 와보면 비어있는 동안에 업무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런 약속은 잘 실천도 못하고 3주 가면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외국 갈 때마다 외국 사람들하고 조금 더 언어 소통이 잘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들을,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역사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번에 우리 바인가르텐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도 역시 청소년들은 잘 놀더라고요. 청소년들은 말이 진짜 잘 안 통하는데도 탁구도 치고 카드도 하고 동물원도 가고 지네끼리 깔깔거리면서 뭘 알고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재밌게 놀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년들이 정말 대화가 언어의 장벽이 없이 잘 소통할 수 있었다면 정말 더 깊은 우정, 더 공고한 자기들끼리의 연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이 나빠서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손짓 발짓하고 몇 가지 표정으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빨리 독일어도 배우고 바인가르텐 교회는 또 한국말도 좀 배워서 열심히 서로를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도 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언어가 다를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통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땡큐, 독일어는 단케셴, 여러 가지로 똑같은 말을 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 말을 알지 못하면 감사하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한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아주 태고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람이 얼굴은 비슷한데 우리랑 생긴 건 비슷한데 언어가 다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언어가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원인론적 보도라고 해요. 왜 언어가 달랐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아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언어가 하나였는데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가 된 것 같아.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한 3000년 전쯤에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다, 혼란스럽게 되었다, 언어가 다양하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이란 말 자체가 혼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름 지을 때 멋있는 탑 이름을 짓지 혼란탑 이렇게 짓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인간에게 혼란스럽게 되고 이렇게 장벽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가다 보면 엄청난 탑이 있죠.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몇 층인 줄 아세요? 123층에 555m예요. 숫자를 맞춘 것 같아. 1, 2, 3, 555. 저걸 지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건 정말 바벨탑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야,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123층에 500m가 넘는 건축을 쌓아간다는 게 정말 신기한 능력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적인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 쌓기나 모래 쌓기 해보면 알지만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긴 기술이 필요하고 재료의 공고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12층도 아니고 123층에 500m 높이의 건물을 쌓아가는데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 기술, 지식, 재료 이런 것들이 농축돼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뭔가 높이 쌓는 탑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것을 해내려면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응축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펼쳐놓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높이 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실력과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일반적인 방법은 탑을 쌓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 본 지금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의 계곡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거기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탑을 여러 번 쌓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쌓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지구라트라는 것을 쌓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아온 거예요. 멀리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탑이 있다더라. 그런 것을 보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엄청난 빌딩들이 많아요. 빌딩이 막 100층짜리 이상 빌딩들이 하늘을 쫙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저게. 저게 근데 100년도 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어떻게 그것이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고 100년이 넘도록 지탱될 수 있냐면 철강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카네기가 돈을 버는 거죠. 철강이 건축에 도입되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00m 이상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철이 아니었으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쌓을 거냐라고 했을 때 건축 재료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한 500년 전에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가 주부에 실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미 꼭대기는 완성은 안 됐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크게 보면 저 밖으로 산과 들이 놓여져 있고 그 중간쯤에 도시를 구분짓는 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탑에서 빌려왔는데 실제 배경은 이 화가 브리게이르 살았던 16세기의 벨기에의 안트웨르펜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큰 식당도 있고 왕궁도 있고 고관 대작의 집도 있을 텐데 이 바벨탑에 비교하면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큰 탑인지. 대단한 탑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지에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바위를 끼고 있어요. 바위를 딱 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웬만한 것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 위에다, 그 옆에다가 끼고서 지으면 바위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반석은 든든하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끝에 저 꼭대기 보면 저 모양이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을 본따서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가는 저 바벨탑을 통해서 웅장함과 과학과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다 농축시켜 지금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 현장을
그 시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시차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행차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막 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걸로 봐서 저 임금은, 저 왕은 대단히 권위를 부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오만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오만함, 권력의 오만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거대한 탑을 쌓아보자, 구름까지 올라가는 그런 탑을 쌓아보자, 천하를 한번 호령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뭐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벽돌을 쌓을 수 있었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맨하탄이 철강의 재료를 통해서 고층 빌딩을 쌓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해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돌을 벽돌로 대신하고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 수천 년 전의 문화와 환경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개혁이에요.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돌은, 지금은 웬만한 돌을 다 정교하게 쓸어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칼질을 해요. 웬만한 건 다 잘라내. 옛날에는 돌을 뭘로 다듬어요? 돌을 돌로 다듬어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다듬을 수 있겠어요? 땅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갠신히 부셔서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틈새를 엮어서 성을 쌓으니까 높이 제대로 쌓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뜻하는 대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뜻하는 대로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돌을 대신해서 진흙으로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된 거죠. 벽돌은 규격화되는 거예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재료를 만들고 쌓아나간다는 것은 레고로 높은 성을 땄듯이 잘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를 역청으로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진보였고 대단한 과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이었어요. 과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멋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평화로워져야 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결과가 그랬느냐? 오늘 성경은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단했고 대단한 의욕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시작했고 중간에 실천해 나갔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못하고 폐허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과학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을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교만하다. 과학 기술이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된 습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가지고 있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이 성을, 이 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요즘 이름은 어때요?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이름은 저 사람을 구분짓고 부르는 하나의 기호, 사인이라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는 것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속에는 이름은 단지 부르기 쉬운 기호가 아니라 그 속에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존재와 이름은 운명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이름을 갖냐에 따라서 오래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을 성령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아기 낳으면 어디로 가요? 이름 짓는 집으로 가죠.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줘요. 왜? 이름을 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냥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인간의 운명과 인간 어떤 존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너는 가가지고 400년 이상 동안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너희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뭘 물어요?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뭡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 텐데 누가 어떤 신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개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나는 야훼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 그 발음은 야훼. 나는 야훼다. 야훼가 무슨 뜻일까? 아주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막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석해낸 야훼라는 뜻은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만큼 이름은 한 존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인간이 그걸 악용할까봐 안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오늘 신할 광야에 이르렀던 고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 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 낳으면 누가 이름을 줘요? 되게 부모가 짓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죠. 의사가 짓거나 옆집 아저씨가 짓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많이 창조하시고 그 위탁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담한테 맡겼습니다. 아담한테 맡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아, 여기 있는 공중의 많은 짐승과 들에 다닌 짐승과 이 생명체들을 네가 이름을 줘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존재가 이름을 지음 받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엄청난 탑을 쌓고 구름까지 탑을 쌓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독립해서 벽돌도 만들 수 있고 역청도 만들 수 있고 하늘까지 구름까지 높이 쌓을 수 있는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 인간이나 5,000년 전의 인간이나 수만 년 전의 인간이나 모든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이 도대체 뭐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인류는, 교만한 역사는 실패한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도대체 교만은 뭐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만은. 사람들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요. 90도로 인사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대응해요. 친절하고 남 배려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젠틀맨이죠. 그런 사람은 안 교만한 사람, 보통.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목에 힘 딱 주고 말이 짧어. 제가 말이 짧게 했네. 말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하면 네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내 말대로 해. 이런 스타일 우리가 이 사람 거만하네, 교만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이 고유하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문명은 그 누구도 어떤 이름으로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이 오로지 인간 고유의 것이니 아무도 터치하지 마시오, 이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특히 인류 역사가 500년 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역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숙했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하늘을까지 탑을 쌓을 수 있고 우주를 지배할 수 있고 인간의 유전자까지 우리가 다 분석해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역사의 주체는, 역사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이 선언이에요.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고 인류 역사는 500년 전부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마치 바벨탑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빠진 역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류 과학기술의 문명은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개인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신기술을 발명했고 이미 구름가에 높게 쌓았고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잡하게 되면서 역사의 파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개인 인생의 파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짜 인간과 인생과 역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거기서 다시 역으로 쌓아간 겁니다. 실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 역사가 교만함을 통해서 실패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 새로운 행복,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냐? 아브라함은 바벨탑 쌓는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본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내 친척 본토 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혼자 가라 했을 때 따지지도 않았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자산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토록 바벨탑 사람들이 원했던 새로운 행복한 미래, 안정된 삶, 구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했던 것은 실패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다 없었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땅도 없었고 그래서 맨날 이리저리 유리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서 나는 이제 내 자손 없이 그냥 이대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고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받아야 돼.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정말 흙수저보다 못한 정말 열악한 조건에 태어나고 그런 생활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을 탄탄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보름달이 헝 뜬 것처럼. 보름달을 보면 왜 좋아요? 금음달을 보면 기분이 왜 나빠? 늑대가 나올까 봐요? 뭔가 보름달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충만한 밝음, 가득 채워진 풍요로움.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가정과 부모님과 온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 삶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삶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추석의 은총은 명절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16년 추석 명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